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시대에 왕이 필요하다 손? 왕이 필요 없다 손? 자, 왕이 필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은찬아, 왜 왕은 필요가 없어? 대통령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의지 안 하고 살고 싶으신가요? 은성아, 너는 어떤 거 같니? 너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는 게 좋니? 아니면 너가 지도자가 되기로 원하니? 그렇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 사람마다의 성향의 차이예요. 조금 내성적이고 아니면은 선택 장애가 엄청 강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있기를 원해. 그렇지 않아?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오늘 뭐 먹을래? 질문을 하면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선택 장애가 와가지고 뭐 먹어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딱 누구 한 명이 겁나 맛있는 걸 이야기하면서 야, 먹으러 가자. 딱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그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요, 내가 무조건 선택해야 돼. 다른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내가 사업할 거니까 나 그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해야 돼. 아, 그래? 왜? 하면서 팔랑팔랑 거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양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요, 왕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필요 없다고 할까요? 휴원아,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할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할까? 모르겠어? 있을까 없을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정답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6, 7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시편 57편 6절과 7절. 자,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냐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비웃고 있느냐? 지도자가 필요 없다. 야,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왕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웃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느냐? 저기 밑에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기가 능력이 좀 있어. 왜? 돈이 있다는 건 결국 능력이 있는 거잖아, 세상에서. 그 능력도 있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도력도 있어.
충분히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성도 만들어 놨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까?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본인의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을 의인이 뭐라고 해? 비웃는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지도자를 붙들고 사는 의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어요. 왜일까요? 왜요? 왜 비웃음 당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요, 부족한 게 반드시 있어서요, 올바른 길로 항상 가지 못하거든요. 그 길의 끝은요, 실패와 좌절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지 않고 살아나가는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죽음, 지옥이라는 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비웃음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그분만을 지도자로 삼고 살아나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자들 두 부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부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여러분들, 이 헤롯 왕 알아요? 헤롯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 줄게요. 기프티콘 10,000원 줄게.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낼 수 있다. 10,000원 주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네. 자, 어떤 왕이었냐? 이제 로마 제국이요,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도록 보낸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근데 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통치 대상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요, 이 헤롯 왕은요, 신보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다. 되게 악해요. 이전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등장하느냐? 자기의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죽여요. 그럴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한테요, 자, 두 번째 부류,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두 부류 중에 하나는 헤롯 왕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이 박사들 왜 박사인지 알아요? 박사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유는 점성술, 아마 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막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문가다라고 해서 아마 박사라고 이름 붙여졌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별 보고 예언하고 하는 거 진짜 엄청난 고급 학문이었어요. 엄청 고급 학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헤롯 왕이요, 우리가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요, 천기를 보니까 이 땅에 왕이 났대요. 우리들 그 왕한테 경배하려고 왔거든요. 왕 난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찾아와요. 자, 근데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뭐? 이 사람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요? 극악무도한 성품을 가졌다고요. 신부가 되게 고약한 사람이라고요. 자,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야, 유대인들의 왕이 난데 새로운 왕이 났다고? 그러면 나 죽는 거야? 안 되겠다. 그 새로운 왕 내가 죽여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꿈입니다. 야,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경배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짜 경배한다는 걸까요? 아니요. 이제 정보원으로 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을. 너희들 찾아서 그 정보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거기 가지고 죽여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왕을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그 유대인들을 막 부릅니다. 야, 너희들 유대인들아 와봐. 너희들 옛날부터 있는 기록도 다 뒤져봐봐.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찾아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끌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쭈르르 보니까
딱 나타난 동네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한테 이 이야기도 알려줘요. 베들레헴에선 안 돼요. 가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죽이려고. 근데 동방박사들은요 이제 정보를 다 들었죠. 베들레헴 지역이다. 이제 출발을 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별이 하나가, 찬란한 별 하나가 딱 보입니다. 그 별이 인도해 주기 시작해요. 쭈르르르 가가지고요 한 집 위에 딱 머무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알아요. 이 집안에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압니다. 그래서 쏘르륵 들어가 봐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쁘게 누워 있습니다. 응애 응애 하면서요. 여기서 가끔씩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고요? 유노야 어디서 났다고? 그래, 마구간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이에요. 궁금하지? 집과 마구간,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1층이 그런 동물을 키우는 그런 장소였고 2층을 주로 집으로 썼대요. 그 당시 그 집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곧 집이면서 마구간이 되기도 하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1층에서 태어났는데 심지어는 말구유에다가 예수님까지 눕혔다는 게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긴 한데, 말구유는 말 먹이 주는 그 밥그릇이야. 거기에 눕혀놨다는 게 충격적이긴 한데, 어쨌건 동방 박사들이 그 집을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봅니다. 예수님이 응애응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요 응애응애하는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래서 가지고 왔었던 금 내놓고요 향유 모략을 쫙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쫙 경배해요. 야, 새로운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왕으로서 대접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부류 있다고 했죠. 한 부류 헤로드 왕, 다른 한 부류는 동방박사. 자, 둘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인식했어요. 근데 헤로드 왕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람데오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코람데오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손?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야? 정답. 그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선물 없어. 선물 준다고 얘기 안 했잖아. 선물 준다고 얘기 안 했잖아. 자, 코람데오예요.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 코람은요 뭐뭐 앞에라는 의미를 가진 거고, 데오는 데오스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신이거든요. 거기서 따갖고 들어온 데오, 라틴어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예요. 단순히 신 앞에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코람데오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을 하느냐?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나가라. 뭐라고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나가라.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예요. 우리 또한 모든 삶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에도 함께 계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똥 싸는 순간에도 함께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부끄러워가지고 화장실 가 있을 때는 하나님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자, 그러면 모든 순간이 코람데오의 순간인 거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자리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 순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갈 거예요? 헤로드 왕의 모습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헤로드 왕 어땠다고요?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배척합니다. 그 사람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나에게 커다란 해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야, 하나님보다 좋은 게 더 많은데 뭐 들어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요? 완전한 왕이요. 반대로 그 왕으로 삼지 않고 지도자로 삼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 끝은 뭐라고요? 비웃음 당한다고요. 죽음과 지옥이라고요. 그런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돼요?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왕 앞에서 반드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왕 앞에서요, 코람데오의 그 상황에서 우리는요 헤롯 왕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드립니다. 왜요? 동방박사가 왜 굳이? 사실 생각해보면요, 동방이라고 표현됐으면은 그 유대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억했을 때 어느 나라라고 심지어 얘기 안 했어요. 나라가 나오면요, 유대인들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동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냥 그저 예수님과 원래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와서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다 일부러 다 끊어놓은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도 지명도 나오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유대인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옛날부터 어떤 관계였고 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잘 지내야 되니까 왔겠거니 뭐하거니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끊어놓는 표현이 동방이라는 표현이에요. 완전 그런 상관도 없는 존재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만한 왕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충분히 그렇게 값어치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어떤 왕이에요? 예수님 어떤 왕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왕이에요. 여러분 고대 문헌이나 이런 거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왕 얼마나 있어요? 있긴 할까요? 뭐 전쟁에서 대신 싸우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전쟁에 지면은 자기 나라 망하고 자기 왕의 나라에서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전쟁이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100% 완벽하게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왕이에요. 아니 그런 왕이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냐고요. 그래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능력 엄청 뛰어났어요. 창조주예요. 온갖 기적 다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심지어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보다 위대한 왕 봤어요? 전 못 봤어요.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 하면은 세종대왕이 항상 손에 꼽히죠. 세종대왕 손에 꼽힙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생명을 줬어요? 뭘 줬어요? 생명 못 줬어요. 한글 좋지. 한글 좋지 세종대왕이. 뭐 통치를 되게 잘하긴 했어. 통치를 잘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에요.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고 실제로 그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이런 왕이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마저 와가지고 충분히 경배하기에 합당한 왕이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쫓아 나아갈 만한 분이라고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 앞에 한번 섰다고 생각해봐.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눈앞에 시험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의 삶에는 여러분의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아니면 핸드폰,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이요 당장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그래요? 아니요.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 왕이십니다. 완전한 왕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들의 삶을 다 맡겨볼 만한 왕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코람대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이라고 했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나가세요. 자, 왕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모습 동방박사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 나온 거 되게 잘했어요. 지금 여기가 경배 자리죠. 근데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거. 그거 하나면 돼요.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거. 다른 사람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그 모든 거.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일 헌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했어요. 그 11조도 꼭 하세요.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만큼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내라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1,000원 내도 돼요.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삶에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예물은 삶에서는요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의대 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벨상 받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문화를 혹은 하나의 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화가 혹은 작가가 되기를 원하고 영화계를 이끌어 나갈 영화 감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코람데오 했으면 좋겠어요. 왕 앞에 섰다는 거.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그 완전한 왕 앞에 내가 날마다 선다고 생각하고 매 순간 선다고 생각하고 코람데오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련이 끝났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심지어 화장실에서조차도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왕 앞에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자는 내 이득을 위해 혹은 그저 싫다는 이유로 왕을 대적하기도 하죠. 예수님, 나 예수님 안 따를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배척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이야기했듯이 그건 비웃음 당하는 행위예요. 결국은 그 끝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왕 앞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또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요, 수련의 시간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예물도 드려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나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끝은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한 왕을 온전히 섬겨 살아나가는 백성의 그 끝은요, 죽음이 아니라 비웃음 당함이 아니라